누가복음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염없이 축복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십시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러시죠.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성천하여 올라가시는 내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이 사역, 이 축복 사역은 복음적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어떤 이 행적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라는 것, 또 내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신 후에 그들을 이 땅에 두고 이제 하늘로 가시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따끔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된다. 그러시면서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 성령을 받아도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이제 끝을 맺으면서 우리 가슴에 하나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종종 축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축복이 좀 많이 실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향하여 축복하셨고, 더 많이 모여서 함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음식을 먹을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축복을 따라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주어지는 음식에 축복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삶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흔쾌히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축복을 막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를 힘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두고 축복한다는 거,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한다는 거, 또 내가 속한 곳에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사역에 축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축복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축복해라. 여러분, 원수를 축복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도 그대로 이어서 교회에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특권이며 사역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재판을 맡아서 판결했던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가르치고 죄를 드러내는 세상의 심판자로 또한 살아야 하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축복을 이어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을 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이어주는 자입니다.
아브라함 가락에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복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자가 되라. 그래야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떠나시면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치는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 복을 제자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주님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는 내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미안했고, 자기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고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낙향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한 후에는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성천 때 받은 그 복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넘치는 기쁨이 생겨났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나누어 주는 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빌지 않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명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빌지 않는다면 그 복은 마치 만나가 하루가 지나서 썩고 벌레가 먹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대로 내가 쏟아붓고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왜 내가 복을 못 받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에 있어서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나만 먹고 나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을 나누기만 한다면 우리는 넘치는 복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절뱅이를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안절뱅이의 질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장애를 고쳐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을 빌어 주었죠. 근데 그대로 되었던 거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어 어려움 속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복을 빌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늘의 복을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빌었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복이겠죠. 근데 이 복은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복은 우리가 규정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을 보면 이 복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 얻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예배가 마치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속에 복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복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이 우리의 복입니다.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있죠?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직장의 동료들과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내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넘치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실질적으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에 주님은 이 복,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빌었던 그 복을 그대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네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건데 내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도록 해줄게.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주님은 지킨다고 말합니다. 너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와 야곱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축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교회들의 서신서, 설교문을 보낼 때마다 가장 먼저 축복부터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예배 다 끝나면 마지막 축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넘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도록 빌었습니다. 영혼 잘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모든 일이 그냥 쑥쑥 풀리는 게 이거 복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도록 몸에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상당히 성경은 복에 대해서 그 복의 어떤 그 복의 어떤 카테고리를 굉장히 넓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그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게 다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복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복이고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고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의 복은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부와 기가, 부라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귀라는 것은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죠, 권세.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은 부도 있고 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을 이어주는 자,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복받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복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때도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 복된 인생들은 대부분 그들은 복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한 7가지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복을 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복을 구했습니다. 천사가 야복강에서 야곱과 실험을 할 때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했는데 성부가 나지 않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온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복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실험했지만, 그러나 새벽이 될 때까지 야곱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는 끝까지 이 천사를 놓고 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천사가 복을 주는데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의미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죠. 복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고난과 고통이 그냥 숨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복을 구하려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복 받는 그릇은 복을 구할 때에 믿음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분명한
이 복이 하나님 앞에 아뢰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복을 구한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항상 축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야곱이 이어받아서 야곱도 자손들에게 늘 축복을 했죠. 성경은 이삭의 이 축복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에서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고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무슨 복이 필요한지 자기도 모르는 채 그냥 복 달라 그럽니다. 우리의 복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복이 뭔지를 압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에게는 선교의 복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그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복을 주시고 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선교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제가 선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복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재물이나 또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느냐? 참으로 내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세 번째 그릇은 복을 받으려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겉옷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을 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해가 지면 그 겉옷을 돌려줘라.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듣고 자야 하는 것이 자기 겉옷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라도 덮지 않으면 아마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난한 자 하루 종일 일했지만 네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줘라. 그 돈 못 받아도 그냥 겉옷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난한 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면 너희에게 그 복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색하면 복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썩어지는 만나와 같을 뿐입니다. 만나는 하루 만에 다 소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내가 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복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처음에는 요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는데 그 요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주십니다. 또 그걸 나누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 월급은 반드시 줘야 된다. 한 달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없으면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움이 된다. 그런 데는 하나님 복 주지 않는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려워져도 내가 사람을 고용했으면 반드시 줘야 된다. 주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빠져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복받을 그릇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 것은 바로 그가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가족에게 매여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 만족에 매여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일부분 일정한 시간을 내가 섬기고 나면 주님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사람도 돌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끝나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면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은 후에 내 이웃과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민족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시작으로
세계 열방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복받는 데 있어서 그릇이 작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는 주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의 고향,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복받을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 신명기 28장의 그 복에 대한 말씀, 거기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데,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왜냐?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이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이 복의 장은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인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족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보십시오. 조건이 나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은 조건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은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복을 함부로 여기다가
두 번 다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에서로 이어지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팔아버렸죠. 그 일로 인하여 두 번 다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습게 여기고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염없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을 그릇만 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고 세상에 복된 사람으로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